복음으로 사는 삶, 6번째 시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2가지였습니다. 소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달란트라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 2번째는 뭐죠? 빛,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맛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뭘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고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맛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어야죠. 그 맛과 빛은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맛과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맛과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이죠? 지난 일주일 살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셨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쏟으셨나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두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았는가?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는 뭐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쉽죠?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고요?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물을 땅에 쌓는 건 뭐죠? 땅, 즉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돈. 2번째는 뭐죠? 쾌락. 3번째는 뭐죠? 권력. 돈, 쾌락, 권력. 이것이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요. 쾌락을 쫓는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가치들이 있죠? 일상적인 가치.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 또 뭐가 있죠? 요즘 TV를 틀면 어떤 방송이 많이 나와요? 예능 프로그램 중 어떤 예능이 많이 나오죠? 음식, 먹방이죠. 먹방. 네, 먹방. 먹방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면을 20개를 끓여 먹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쉬지 않고 한 번에 그걸 먹고요. 거기 국물에 뭘 말아요? 밥을 말아요. 네. 그리고 꼬치집에 가가지고 닭꼬치를 25개를 먹습니다. 그거를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먹방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전혀 우리가 살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TV의 아이템이 뭐죠? 요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여행을 갑니다. 여행. 방송을 틀면 막 여행 다니죠. 막 외국에서 음식점을 차려놓고 막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세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죠. 또 뭔가요? 외모.
막 몸짱이 되려고 하고, 막 머리 스타일, 또 화장, 이런 것들, 건강, 일, 자동차, 직업, 집, 또 심지어 가정,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쌓는 보물들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밥도 뭐가 있어야 사 먹을 수 있어요? 여행도 뭐가 있어야 갈 수 있죠? 외모도 뭐가 있어야 꾸밀 수 있죠? 건강도 뭐가 있어야 건강하죠? 가정도 뭐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나요? 자녀도 뭐가 있어야 키울 수 있어요? 돈. 요즘에는 돈이 우상인 거죠. 즉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쌓아두지 말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왜 영원하지 않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좀과 동록이 해한다 라고 말하죠. 제가 성도님들이랑 나눌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벌었는데 뭐예요? 잔고에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 다 샜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대표적인 도둑이 누구죠?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대표적인 도둑이 뭐죠? 보증입니다. 또 뭐죠? 사업의 실패. 좀과 동록이 조금씩 그것을 뺏어간다면 도둑은 한순간에 가져가는 거죠. 땅에 쌓는 보물들이 그렇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다시 법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다가오죠.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뭐 해요? 죽습니다. 이제 많이 벌어놨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여행도 못 가고 건강이 안 좋아서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쌓아놓고 죽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부자가 어떻게 하죠?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이 많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자고 놀자.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순간의 삶을 위해 수없이 노력하며 수없이 모으려고 하지만 수없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놓고 보자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은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인생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독을 붓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드립니다. 건강을 드립니다. 내 모든 관계를 희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죠?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다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그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느 강의를 가도요, 세상에 어느 강의를 가도요, 이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갈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돈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면 너 안에서 1만 개의 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아마 저보다 오래 인생들을 다 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돈을 사랑함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렇지, 동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데요, 헌금하는데요, 봉사하는데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재물이, 그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누굴 찌른다고요? 나를 찌른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고요,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재정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고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그 흐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코 한 푼도 대충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뭘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근데 거꾸로 됐죠.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왠지 든든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한 모습.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은 뭐죠?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를 결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뭐죠? 정반대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세상의 가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도구임을 알기에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죠. 하늘에 쌓는 보물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뭘 보여줘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늘에 쌓는 보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없어요? 도둑도 훔쳐가지 못합니다.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둑은 그것이 보물인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하고 여기서 잘못 나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을 다 내십시오. 이러면 이제 하고 이제 잘못 나가는 거죠. 물론 헌금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11조 내셔야 되고 감사, 건축, 장학,
선교, 주정 이런 헌금들 성실하게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이 재정을 내가 다 잘 사용할 자신이 없으니 교회에 위임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누가가 동일한 시각으로 기록한 본문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는 하나를 더 포함했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러니까 그런 보물을 담는 배낭은 어떻다는 거예요? 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 보물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적어놨어요. 두 가지를 적어놨죠. 첫 번째는 뭔가요? 너희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파는 거라고요. 믿으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반대죠. 땅에 있는 것을 파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개고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신발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내가 꼭 신는 신발이 몇 개고 필요 없는 신발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재정이 들어가는 그 재정 현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데 들어가는 데가 얼마고 그 이상으로 쓰는 데가 얼마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한 것 필요한 대로 갖고 그 이상으로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 마인드로 정말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옷장에요, 옷이 입지도 않는 옷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요, 필요하지 않은 그 이상의 소유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이쁜 옷 보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욕심내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기면 신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라. 여러분들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셔도 그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구제하여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다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살아가고요. 다 차 끌고 있고요. 다 집에 다 살고 있고요. 추울 때 난방 다 돌리고 더울 때 냉방 다 돌리고요. 외식 나가고 여행 다니고 어느 정도의 삶을 다 삽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삶에 10이 있는데 9가 채워져 있는데 부족한 1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에 9가 없고 1이 있어도 그 1을 누군가 또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아까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동일하게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을 딱 보면 뭐예요? 누가복음 말씀과 그대로죠.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팔았어요. 구제해라.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있는 안 믿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대로 내 소유를 팔고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가요?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내 소유를 팔 수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힘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여 나도 형편이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흘려보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 찾고 같이 읽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역대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654페이지. 구약 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구약 성경 654페이지 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대상 29장.
이 내용은요, 제가 왜 굳이 다 읽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가지려고 할 때 기쁜 줄 알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오히려 흘려보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